할렐루야. 우리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문안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축복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향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이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주의 나라 바라보며 힘있게 의심 버리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웃짐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의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을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하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비로 나를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내 것도 부족하여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 내 영혼의 깊은 강구 내 영혼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영혼 끝나도 사나운 흙나기에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사나운 풍랑에게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나운 흙나기에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을 지나면서 제 안에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슬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생각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큰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신 걸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답게 세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전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아픈 자, 힘든 자, 슬픈 자, 그리고 상처 입은 자를 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한자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남과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우리 19절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복음의 밭에 심령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가루 섬 아래 푸른 그러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누룩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아주 짧은 비유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시려고 고민하는 적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설명하시려고 고민한 흔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왜 지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설명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가서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눈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주목하게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요 전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들 예수님의 의도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체를 전하시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으면서 그가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세리로서 좀 거짓말하고 나눌 걸 찾고 계시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일어난 특징은 변화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려 하는데 그 앞에 잘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두사가 나온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지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8년 동안 귀신이 압제하여서 등이 확 굽어지고 그리고 귀신이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치근하셔서 그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문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인이 허리를 굳게 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회당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회당장이 심히 분노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 나머지 6일에 병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나머지 6일에 고치고 안식일은 고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8년 동안 주중에 회당에 와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주중에 왔는데도 못 받았어요. 근데 안식일에 해필이면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역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측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으로 그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허리도 못 펴고 그냥 안진뱅이처럼 구부리고만 있는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을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행했냐면 너희 안식일에 소가 물 마르면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가서 물도 먹이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귀신에 묶여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푸는 것이 과연 소에게 물 먹이는 것보다 옳으냐 안 옳으냐? 그랬더니 저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전에 나왔던 얘기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 위에 그러므로 라는 접수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생기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식일을 가지고 붙잡고서 애쓰고 있는데 그 안식일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주일을 아무리 지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변화와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것을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한 알의 겨자씨의 능력을 의지하고 임하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는 채소분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에서 겨자 오일을 짜고 겨자잎은 깻잎처럼 쌈 채소로 사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다른 채소의 씨보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신기우면 놀랍게도 그 작은 것이 이 나무도 아닌데 나무처럼 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많은 새들이 쉼터가 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 같은 역할을 든든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깨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같이 볼품도 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나중에는 새들도 쉼을 얻을 수 있는 큰 나무처럼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기 때문에 내 짐을 들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내 자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밭은 너희의 마음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뿌릴 때 어떤 밭이냐에 따라 그 결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밭, 옥토밭 다 다른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겨자씨가 마치 우리의 심령이요 채소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밭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해석하기에 더 자연스러운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겨자씨의 비유의 설정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영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씨처럼 겨자씨 같은 우리 심령도 말씀과 동일 선상에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말씀 안에 푹 빠지면 됩니다. 마치 채소밭에 겨자씨가 신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채소밭에 그 주인의 채소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겨자씨가 그 밭 안에 신기우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리 단단한 껍질에 감싸여 있어도 내 안에 강한 그러한 자존심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강한 욕심이, 내 안에 갖고 있는 세상의 욕망과 쾌락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말씀에만 푹 빠지면 어느새 껍질이 풀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마치 겨자씨가 신기었을 때 그대로 있어서 나 안 변할래 하면 한 알로 남지만 정말 우리가 열매 맺고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의 갖고 있는 자아의 껍질을 벗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싹이 움트게 됩니다. 지금 말씀이 나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돼야 생명의 싹이 움트고 땅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변화의 힘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세세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와 능력을 맛보고 살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시선에서 중심을 보는 시선으로, 의심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겨자씨를 보고 이 쬐끄만한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아니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소위 말해 작은 것의 미학을 우리는 맛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움 받기 전에
항상 옆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그때 엘리사는요 엘리야 옆에 꼭 붙어서 찰떡처럼 달라붙어 다녔습니다. 엘리야가 제발 좀 떨어지라고 부탁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또 따라가고 요단을 가면 또 바싹 붙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도 따라붙고 귀찮게 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 내게 무엇을 구하냐?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 유명하고도 황당한 엘리사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이겁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엘리사가 일하기 전까지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너무나 이것은 엘리야의 대답도 정말 엘리야가 생각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대답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귀찮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나보다 갑절이나 더 역사하길 원하는 내 소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길을 호련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됐다고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다급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막 부르고 이제 한껏 높여놓고 이제 막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안 보였어요. 너무나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얘기를 끝내고 이제 약속한 성령 주시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직 본론도 못 말하고 약속한 성령의 역사를 붙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떨어져 나온 겉옷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먼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물을 치고 갈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옷으로 치면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는 정말이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그 남은 일생 동안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겨자씨 껍질같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마치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둘로 쪼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얄팍한 그러한 안에 갖고 있는 껍질을 쪼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나무와 같은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옷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에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푹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겨자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지금 완전히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일 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체험하며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거 있으면 이거는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내 자아를 찢어버리는 거, 이거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부터도 시작됩니다. 때때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아파할 때, 그때 딴 데서 원인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나부터 변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조그마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도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온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네 갖고 있는 육신의 껍질을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겨자씨의 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벗어버리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아를 벗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내세우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다면 뭔 놈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그 한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썩어지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겨자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냥 꽁꽁 붙잡아서 나 썩어지지 않을 거야, 나 죽지 않을 거야, 나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 상처 입어도 힘들어도 그냥 나는 나야, 이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저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동훈 집사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 고 조정희 집사님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조 집사님, 우리가 그날 묵상한 것처럼 자신의 걸 철저히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 정말로 제 마음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조정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 갖고 있는 믿음의 정신이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겉옷처럼 계속해서 저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의 것들로 보지 아니하고 구습을 따라 쫓는 옛 습관과 모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과 진리함으로 새 옷을 입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밭에 은혜의 밭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에 우리 각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길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밭에 우리의 심령을 묻기를 원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으로 깨어버리고 성령으로 부숴버리고 주의 은혜로 썩어져서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땅에 뚝 파이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겨자씨처럼 세우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조지사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